28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 입장을 가졌으며 좀 번역이 좀 어색한데 다른 데서 보면은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이게 제일 번역이 자연스럽죠.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육신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나의 영혼은 사람의 자식들을 위하여 아파하노라. 그들은 그들 마음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빈손으로 이 세상으로 와서 또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은 그들이 취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수를 떨쳐낼 때에야 그들은 그들의 방식들을 바꾸게 되리라.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육신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나의 영혼은 사람의 자식들을 위하여 아파하노라. 예수님이 설법이라고 하죠. 설법을 하시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죠. 이유도 모르게 와서 이유도 모르게 가는 사람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왜 사는지 진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거두고 그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죠. 부처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이 법은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과연 사람들이 이 법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죠. 괜히 헛수고만 하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났죠. 여기서는 범천왕이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선한 생각은 범천왕이고 악한 생각은 마군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 중생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근기를 가진 자도 있을 건데 그들도 법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은 진리를 찾고 싶어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근기는 이미 익어서나 생로병사에 시달려 수법을 듣지 못하고 그만 죽는 자도 있습니다. 어찌 가엾다 하지 않겠나이까. 진리를 찾고 싶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 괴로움만 보다가 고통만 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겠죠. 저도 청소년 때 삶이 상당히 괴로웠을 때 분명히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 건데 그 진리를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분명히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진리를 전하지 않았을까? 전했으면은 분명히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떠받던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거고 그것은 틀림없이 종교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열 터이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기서 이거 말씀하고 계시죠. 부처님이. 법의 요지를 잘 분별하여 맑은 믿음을 버리도록 하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 마음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또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장 그들은 취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수를 떨쳐내다, 버리다, 술잔을 뒤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술잔을 뒤엎을 때야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취해 있죠. 진리를 찾을 생각을 못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이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다가 결국은 가는 인생,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비정함을 알고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방식을 바꾼 그들을 위해서 진리를 전했다.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똑같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보고 사이비라 하겠죠. 도마복음은 외도라고 하겠죠.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 교회 고등학교 때 선배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예수님이 있고 신이 있으면은 한번 믿어봐. 믿어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없어도 별로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도마복음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이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결국은 반반 아닙니까? 이, 이 모든 문구를 성경을 집대성할 때 동마복음도 그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초기 경전 아닙니까? 동마복음 초기 경전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보다도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복음이 가짜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이것이 맞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거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해보세요. 저는 도마복음에 이게 가짜라면 목적이 있다. 무슨 토마스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지은 사람을 높인다든가 그들이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마복음에도 봐도 너가 내 수제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부모가 찾아왔을 때 바로 옆에서 보고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의 어머니 형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은 나의 진정한 부모 형제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분이 진정한 부모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서 보지 않고 않았으면 그런 걸 적을 수 있을까요? 왜 이 도마복음이 위조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이비들은 뭐를 위주로 하죠? 자기를 위주로 하죠. 자기를 돋보이는 거죠. 허경영 같은 사람 항상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높이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많은 큰 스님들 자기 도가 높은 걸 항상 자랑하죠. 다 사이비입니다. 딱 한 번 딱 들어보고 자기를 높인다. 자기 도가 높다.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
두 번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사이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설법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겁니다. 저 또한 이 세상에 와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세상의 진리가 뭔지는 알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지금 이렇게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